자, 이 시간은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특히 이제 교회가 문제지만은 이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뭐랄까 신비함이라든가 신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이 계시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라는 말은 별도로 단어가 있지만은 계시에 관한 내용, 무엇이 계시다라는 설명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성경으로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또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과 인간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육성,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행하던 중이었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빛과 음성을 보고 들었다고 돼 있죠. 그 빛을 인해서 그가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하고 바울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짐승이 아니면 어떤 그 대상으로부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라고 하면 왜 사도 바울만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빛이라면 왜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또 하나를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수여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 백성이 있는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 있는데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적인 대화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항구를 하죠. 대들죠. 쉬운 얘기로. 난 못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그 형 아론을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가 이제 아멘하고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뭐예요? 계시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발걸음을 떼서 가다 보면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죠? 그게 오늘 앞 시간에 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람으로 보면 애굽에 속한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와서 마물의 상수를 밑에서 그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계속 행하죠. 그게 바로 모세로 얘기하면 광야와 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듣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후손들이 얼마 만에 들어오고 현재 가나안 족속에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봉독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장 1절 봉독한 이 말씀에서 계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그 종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얘기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증거가 뭡니까? 그 계시 증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가 증거가 되라고 했어요?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신의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 뭐냐? 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인자의 날이 뭐냐? 이거 다 계시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계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기 전에 일하시는 게 뭐예요?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죠.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무엇이 계시냐 이거예요. 무엇이 계시인가? 무엇이 계시인가? 이 계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거든요. 한문을 이렇게 써요. 계시가. 이게 계자가 지금 이제 서당이라는 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 제 어린 시절 국민학교지만 그때 국민학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제 고향 충청도에서. 국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서당이 시골에는 웬만한 마을에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 가면은 천자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계몽선습을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계몽선습, 그 다음에 그게 뭐더라? 명심보감. 이런 순서로 대체적으로 한문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이 많죠. 이제 엄청 많아요. 논어, 맹자, 공자 해서 이제 대학 중형까지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배워가요. 이렇게 배워가는데, 이 계몽선습이라는 게 바로 깨우칠자, 꿈몽자, 깨우칠몽에서, 이제 계몽선습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게 계시라는 것은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니까 깨우쳐 보인 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깨우쳐 보인 글. 그러니까 깨우쳐서 보게 된 글, 그 뜻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성경 66권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사도 요한이 썼죠. 그래 계속 기록된 바대로. 그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 같이 반모섬에 유배당에 있을 때 이 계시를 듣고 썼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가 보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을 때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현재 보는 신약이 없어서 구약만을 봤지만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신약도 들어 있었다라고 봐야죠. 표면화된, 문서화된, 기록된 그런 것은 없지만, 드러난 신약은 없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자기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3년여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이 그 신비에 있어서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라는 얘기는 미리 사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와 아포라는 말이 전체되고 칼리토라는 말과 함께 복합어로 이루어진 말이 바로 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얘기로 이게 우리는 여기서 계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지금 적혀 있지만 이게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죠. 계시는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는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언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바가 같이 속히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시가 어떻게 될 일이에요? 속히 될 일. 그럼 속히 될 일이 무엇이 속히 될 일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종들에게 주어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이라고 한 속히 될 일이 무엇이 속히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첫째 뭐예요? 둘째 뭐예요? 셋째 뭐예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첫째는 인이 떼어진다는 것이 속히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속히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속히 될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속히 될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히 될 일의 결과물은 뭐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은 둘째 사망 이김이에요. 이게 이긴 자예요. 앞 시간에도 이긴 자, 이기는 자 했는데 여기 이긴 자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기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이기면 아까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 있는 감춰진 생명과를 먹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렇게 다 7장이 다 끝나면 결과물로 둘째 사망 이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나곤에 감췄던 생명과 실과를 좀 먹게 한다는 내용이 같이 기록이 돼요. 어디에? 계시록 22장. 그러면 이 나곤에 감췄던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이 어느 때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모든 재앙이 끝났을 때, 이 모든 재앙이 오늘 앞 시간에 한 거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완료예요. 가나안 정복 완료가 재앙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서 뭘 했어요? 전쟁했죠? 전쟁이 뭐죠? 본토 족속 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토 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결국 종국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건설이죠. 그렇죠? 종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건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성전으로 보면은 지성소에 속하는 부분이죠. 지성소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가나안을 지성소로 만드는 거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건 뭐예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게 뭐냐면 전쟁 무기예요. 인을 떼야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 나팔이 바로 뭐예요? 무기잖아요. 여리고서 뭐로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큐피트 화살 같은 거예요. 이게 인과 나팔이. 이게 있어야 우리는 재앙의 전쟁에 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열림. 성경이 열림. 성경이 열리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열리면 인을 떼는 거고 인을 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나팔 부는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 안 불었어요. 마지막 7째 날은 나팔 안 분다고요. 나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아까 앞 시간에 얘기한 여러 가지 내 안에 뭐예요? 재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많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자기가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성격, 이런 거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다 제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할 때 그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보선가 있죠? 하나님의 검,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려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검을 들어 왔다. 말씀이 검. 그래서 제자들이 검을 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제자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검 2자루를 산다이다. 족하다. 이것이 세상에 진짜 전쟁을 위한 검이라고 하면 2자루 가지고 2자루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검이 뭐, 한 번 준비하면, 한 번 가지면, 내가 검을 하나 사서 가지면, 그 검 가지고 평생을 전쟁에 쓸 수 있나요? 부러지기도 하고, 탈취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탈취 안 당해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녹이 슬을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 가면 자기 개인 화기를 지급받아요. 개인 화기를 지급받는데 그 개인 화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공용 화기도 있고 지원 부대의 화력도 있고 다른 군에서 지원해주는 무기도 있고 엄청 많다고 그런 많은 무기들이 있어야 전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한 자루를 내가 개인 화기로 지급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총을 어떻게 해요? 항상 닫고 손질해서 언제든지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격 연습도 하고,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사격술도 연습하고, 총도 분해 소재해서 어떻게 맞춰보셔서 다시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도 내가 항상 점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 나가서 항상 쓸 수 있도록 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내가 떡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가서 내가 이 말씀으로 전투를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인과 나팔과 이 재앙까지 즉 전투 준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로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뭐냐면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베일을 벗김이에요. 베일을 벗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계시록 또는 묵시록 계시 또는 묵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묵시라고 얘기하는데 묵시라는 얘기는 감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감춰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계시나 또는 묵시록 대체적으로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만 더러는 묵시록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묵시록이나 계시록은 우리가 교계에서는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번역된 단어는 계시록이나 또는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쓰는데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깨우쳐 보이는 글이니까. 뭐에 그러냐면 이거 이제 치웁시다. 묵시라는 말을 여기 올려 쓰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Revelation. 그럼 이거는 쉬운 얘기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건데 원 단어 뜻은 이렇게 폭로하다, 드러내다, 비밀이 탄로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리벌레이션이라는 말이.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감춰진 거다, 계시다, 이렇게 해서 감춰졌다, 앞으로 될 일이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거다. 그럼 언제까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폭로됐다 그러면, 그 비밀이 탄로났다 하면, 드러났다 하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탄로나고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우쳐 부인 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내용이 인나팔 제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끝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는 것이 계시요 묵시요 리버레이션. 그래서 이것을 베일을 벗기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비밀이 노정되다, 탄로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계속 감춰져만 있다면 누가 이것을 깨우치냐고요. 누가 이 말씀을 이루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5장이 어디냐?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잖아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실제로 오른손이 있나요? 실제로 오른손이 있어서 오른손인가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 글이, 아니면 파피루스, 우리 성경을 우리가 파피루스에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파피루스에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파피루스 안과 겉이 있어서 안과 밖으로 썼다고 되어 있을까? 여기 지금? 여기 안팎으로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팎으로 썼다는 뜻은 뭐냐면, 본 글과, 즉 본문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데, 일곱이라는 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서 인목한 거, 이런 인목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하신 채, 이게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왜 일곱이 마지막이냐면,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가 나오죠? 이렇게 되거든요.
7일 전반 후반에 이 창세기 2장 3장이 7일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의 책이 아직은 열려지지 않았다의 뜻이 바로 일곱인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이라는 땅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바로 땅의 일이에요. 이것이 앞 시간에도 모세의 그 출애굽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출애굽 과정으로 얘기하면 6일이 어디까지면 광야까지가 6일이에요. 광야까지가 6일이라고요. 왜 그럼 광야까지가 6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너희가 70년간 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누가 풀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몇이에요? 7, 62, 62면은 뭐야? 69야? 그럼 70에?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를 반 나눴거든요, 얘가. 이게 계시록에서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보면은 무적행 천년이 나오죠? 그렇죠? 무적행 천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 5, 6절인가? 거기 보면 또 다시 보면은, 뭐가 나와요? 계시록이요? 둘째 사망이 나오죠? 불못 나오죠? 계시록 1장에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다. 이것이 곧 뭐라고 그러세요? 계시록 1장보다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요. 보면은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불못이라고 말해요. 불못. 이게 둘째 사망.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2장 3장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일곱째 날. 그래서 이걸 일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풀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6일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열리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 이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처음부터 열리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창조가 완료된 사람에게 있어서만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이 뭐예요? 아시아 7개의 편지의 계시록의 특징이 뭐예요? 7별과 7촛대잖아요. 7별과 7촛대가 지금 그 계시록을 열어가잖아요. 계시록을 1장 계시록 1장 말미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계시록 1장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걸 풀어준 거거든요. 요 7촛대와 7별들이 7사자가 하는 일을 풀어간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고, 이 144 규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를 이루는 거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속히 될 일이에요. 각자에게 이렇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천사의 청량, 때가 차면 천사의 청량이니까 144 규빗이 되죠. 144 규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긴 자예요. 이것이. 이게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갖추어지면 이게 이긴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외에 더 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응?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외에 더 될 일이 무엇이 있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끝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외에 뭐가 더 있냐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천지창조의 끝이에요. 근데 그 천지창조의 끝이 어디가 끝이냐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갔을 때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결국은? 내 장막 벗어야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내 장막 벗을 때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은 내 장막 벗을 때 완성이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둘째 사망에 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며칠 전에 어느 독자분께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독자분께서 계명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말씀 한번 증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스겔 14장에 나오나요? 그 계명성에 대해서 한번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계명성 전에 한번 간단히 증거할 말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동영상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계명성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뭐와? 둘째 사망과 같은 거예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 지금 이제 계명성을 설명하는 시간인데,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이제 새벽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새벽별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 출장하지 못하는 자의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근데 그 새벽별이 떨어졌잖아요. 별에 속한 자는, 별이 속한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했다의 뜻이 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 별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 달, 별의 영광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이 별이거든요. 성령의 상징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시죠? 요셉이에요? 조셉이에요? 그 세대예요. 그 사람이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죠? 그래서 형제들한테 항상 요셉이 올 때는, 야, 저렇게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 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 형제들도 놀려대고 그랬죠? 이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가 하루는 해, 달, 별도 자기한테 전하더이다. 이렇게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비가 뭐라 그랬죠?
이래에 내가 너한테 절하리? 이렇게 됐죠.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니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어서 그 아비와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그들이 부복했잖아요. 성취됐죠. 자,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내가 둘째 사망에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왜? 육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실족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실족할 일도 없고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육신이 없으면 창조라는 말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아포칼립토스라든지 리벌레이션이라든지 계시라든지 묵시라든지 이런 말을 그 뜻이 무엇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딘가 에레미야서인가 이사야서인가 다니엘서가 어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에 있나? 이 말씀이 내 입에 심히 가깝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내 입에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멀리 바다 건너 있으니 바다 건너서 누가 가져올 거, 하늘에 있으니 누가 하늘에 올라서 가져올 거 하지 말라. 내 입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물론 어려워요. 성경이 어렵긴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언어나 신학의 언어로 성경을 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배운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영어가 힘들잖아요. 영어를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세월 동안 배우고 외국에도 나가본 경험이 있고 그들과 부딪혀서 일도 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버벅버벅 해가지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많은 광범위한 세상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를 몰라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보수적인 말인데 우리 목사가 성경을 전하는 그 시간을 설교한다고 얘기하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설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설교라는 얘기는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풀어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이게 베풀설자거든요. 말씀설이기도 하지만 베푼다는 뜻도 있거든요. 베풀설자거든요. 이게 풀어서 말하거든요. 또 이게 기쁘다는 말도 있어요. 기쁜 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도 이제 풀 수 있어요. 설자를.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 설교냐면 우리 성경을 놓고 보면 돼요. 성경을 놓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라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설교는 뭐예요? 이걸 뒤집으면 설교예요. 이걸 뒤집으면 설교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설교라는 것은 베풀어서 베푸는 것인데, 베푸는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설명해서 바꾸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쉬운 예로 하나님의 계시를 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계시를 직접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계시 말씀이 들리죠. 누구에게 들려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누구의 귀에 이런 말씀이 들리냐고요. 인간의 언어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것을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면, 무리가 아니면 누가 듣냐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이 성경을 보았음과 같이, 계시를 보았음과 같이 우리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도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우리도 그들이 일했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옷을 벗어주시는가, 성경에 어느 말씀인가 지금 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는 성경의 어느 말씀에 보면 너희 겉옷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 옷을 벗는다가 실제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벗는다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지지 않은 그 말씀을, 옷을 벗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이런 데 가면 여호와가 입혀주는 구원의 의의 옷이 있잖아요. 지금 입었던 옷을 벗고 그 옷을, 의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를 본다? 그래야 성경이 벗겨지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레벨레이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레벨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인자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이렇게 보는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그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자만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속해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자기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각자에게서 일어나라고, 각자에게서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게 뭐였어요?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것만 앞으로 남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았다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일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 이거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내가 일곱인을 떼야 일곱인을 떼야 그 나팔소리를 듣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니야.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라는 얘기는 재앙을 이겨서요. 전투에서 이겨서요. 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만 그 땅의 노획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면 내가 그 자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런 면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굳이 알고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왜 열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가서는 여기 지워졌나? 결국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요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그네 감췄던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내가 영생하잖아요.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에덴 밖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을 내고 한 말씀이라도 더 그 베일을 껍질을 벗겨야만 한다는 사실이 왜 그런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가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알아야 침노를 하죠. 이럴 때야 나팔 소리를 들어야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죠.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지를.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연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천국이 여러분들이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런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시 건강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